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이틀째가 지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그 나무가 그 즉시 말라 죽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말고요,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또 다른 유대인들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을 시작으로 23장 29절까지 여러 가지 논쟁과 또 그와 관련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논쟁이 바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율법적인 행함이 예수님에 의해서 가식적이고 또 외식적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되고, 또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박탈당하고 유익을 빼앗기고 있다고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을 당한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몰아내고 싶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오셔서 모여 앉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공인을 받은 랍비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교 가서 MDB를 하고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목사가 된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더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실 그 문제는 둘째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말씀 속의 사건은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먼저 따져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당신은 랍비도 아니면서 무슨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누가 당신에게 말씀을 가르칠 권위를 허락해 주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면 그의 권위는 여지없이 떨어질 것이고, 지금껏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과 또 말씀들은 거짓된 것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가 씌워주고 또 비난과 정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런 나름대로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정말 멋들어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권위가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고요. 그런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서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또 당시의 장로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시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하고 그렇지 못하면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신 이유는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질문을 하는 의도를 이미 파악하셨기 때문에 역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든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셨던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25절 읽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것이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요. 만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행한 그 근거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질투하여서 죽게 만든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근거를 찾는다고 한다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당신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반발을 사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과 매우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질문과는 완벽하게 같을 수도 없는 것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징계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위의식과 그리고 그들의 간악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예언을 하는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침례 요한을 인정하면 그가 인정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 것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들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의 반발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침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제사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절을 하지 않고 가족들로부터 멸시와 비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교회 식구들 아무도 없으니까,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교회를 절을 하고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할 것이냐, 이런 것들요. 물론 이보다 훨씬 더 가벼운 문제도 있습니다. 예컨대 주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것은요, 무거운 문제보다 가벼운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무거운 문제는 심사숙고하고 강하게 마음 먹고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가벼운 문제는 에이 뭐 어때? 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하고 짓는 죄의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벼운 것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를 권면합니까? 악은 무엇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것이지만 그 모양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한 것 아니면 악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어느 것이라도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되자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눈치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믿음이 있다면서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척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든 책망을 듣든 다른 종교 동료 지도자들에게 내가 욕을 먹든 손가락질을 당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는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영적인 문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주 양반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성전을 더럽혀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신경 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열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거리에 서서 주여 주여 하며 통곡을 하는, 정말 소리 높여 기도하는 가식적이고도 외식적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른 척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하십시오. 물론 그 일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비난과 정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이 있죠. 정체성을 지켜야죠. 세상이 손가락질한다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내가 믿음을 그날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진정한 부흥은요,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규모가 커진다고 믿음도 덩달아 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커지는 것은 진정한 부흥의 밑거름이라는 거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러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던졌던 질문을 던졌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백성들을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이런 곤란한 문제 앞에서는 차라리 모른다라고 말해버리는 매우 비겁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말을 한들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선포하셔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 대답을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꼬투리 하나를 잡으려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할 이유를 찾지 못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배우고 연구하고 익히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좋아하는 일을 따라 행합니다. 결국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가식적이고 거짓됨으로 믿는 척을 할 뿐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구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괴로움 가운데도 눈치 보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악한 세력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욱더 악랄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 핍박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지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잖아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요.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유익을 구하셨다면, 세상의 자랑을 원하셨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유익을, 또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거부하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죽음의 공포와 고통의 괴로움들이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왜요? 믿으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뒤를 보라고 보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옳으니까요. 지금 내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이 최선이고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으로,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십시오. 보세요. 예수님께 질문한 대제사장과 사도계인들은요, 장로들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누구보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례의 요한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정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부족했어요. 왜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요.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십자가에서부터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믿음에 순종하여서 발걸음 가운데에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핍박과 괴로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덩치만 커가고 지식이 깊어져가는 비대칭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 일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로 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운데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